그죠? 기도는 119다 그래. 119. 누가복음 11장 9절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도 하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요, 불이 나고 또 재난이 있고 이제 구급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뭐해요? 전화를 119예요. 그죠? 우리 어른들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 119에 배를 눌러서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에 누가복음 11장 9절도 우리가 구할 때, 필요할 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기도죠. 우리가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119를 돌려야 할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깨어 계신 분,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죠? 우린 기도해야 되죠. 그죠? 신음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더 높은 단계의 기도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죠? 참된 의미에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언가 알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무슨 일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그랬어요. 호세아서에서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건 아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만이 아니라 이 우주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9절 첫절 말씀이 그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다 아는 주기도, 때로는 이렇게 말해요. 주기도문. 초신자들에게 교회에 처음 나오면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의 기초입니다라고 가르쳐 주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의미도 모르고 외워버리면 얘가 주문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연불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선교단체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 새로 교인들을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주기도문을 10만 번 암송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10만 번. 사실 쉽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콩을 10개씩 갖다 놓고 항상 오른쪽으로 한 번씩 옮기고 왼쪽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숫자를 세는. 그렇게 하면 그게 뭐가 되어버려요? 주문이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은 그렇게 주문을 하고 우리에게 주문으로 외우라고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물론 암송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암송하는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게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기도로 우리를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마태복음 나가다 보니까 오게 됐어요. 자, 마태복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상황이라서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죄송합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도착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 제사와 그리고 그 제도를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그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모세가 40년 동안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배워가지고 내려와요.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림처럼 마태복음을 그려가면서 산에 올라간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들에게 뭐 해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백성이 돼서 이미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구원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십계명을 뭐라 그랬죠? 십계명을 제가 계속 강조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잘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것, 부부가 한 몸 되어지듯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것, 그만큼 깊이 아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아는 걸 뭐예요? 이웃에게 전해줌으로 말하면 저 사람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웃사랑. 그걸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제라는 말로 썼던 거죠. 그래서 구제는 물론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 되죠. 그들을 불신자들도 하는 그 도움을 왜 우리가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진정한 구제는 그들을 과부에게 신랑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과부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없는 자. 근데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진정한 구제. 고아에게는 아버지를 소개해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드려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는 것, 이게 진정한 구제.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는 어떤 게 진정한 부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구제인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그 하나님과의 대화, 정말 하나님과의 정말 그냥 그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가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 담아놓은 내용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를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부터 며칠 동안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너는 그것부터 하려고 그랬죠. 제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인용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어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근데 그분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다 기도한다 그랬어요. 불신자들도 기도를 해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 거의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단계를 가지고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아테네에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보니까 어떤 신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무슨라고 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러보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보죠.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펄은 하늘, 이 천공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눈으로 보이는 우주 공간이 하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가 뭐야? 천국. 하늘에 계신, 그 말은 천국에 계신. 어디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가리키고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거기서 드러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그리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 초월적인, 우리와 전혀 다른 하늘. 그래서 하늘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늘과 땅을 대조하고 있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정말 우리의 그 초월적인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 없고 모르시는 것 없고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전도서 5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할 때 계시다라는 뜻, 그건 살아계신이라는 의미예요. 생존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너희 할아버지 계시냐? 뭐라고 대답해요? 살아계시면 예, 지금 집에 계셔요.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안 계셔요. 혹은 돌아가셨어요. 예, 여기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초소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레미야서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는지 모릅니다. 이 우상이라는 말은 어떤 형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 중심의 나를 도우는 신, 그걸 갖다 뭐라 해요?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칫 하나님도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큰 계획 가운데 우주를 움직여 가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목적 가운데를 목적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것, 그래서 경륜하시는 분이다. 창조와 섭리와 경륜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약의 신약 성서학자 요아킴 예레미야는 그 유대의 많은 문헌들을 연구하면서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의 어떤 문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렇죠? 부모와의 관계예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장 소중한 관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렇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에는. 거기는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죠?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도 복 있는 사람,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이 또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좋은 부모 만나는 아이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진정한 부모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그래서 그게가 느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배역을 맡아서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배우처럼 이 7, 80년, 100년의 세월 속에서 이 땅에서 나는 여자라고 하는 배역, 어머니라고 하는 배역, 딸이라고 하는 배역, 돈 많은 사람의 그 배우 역할, 권력 있는 사람의 배우 역할, 가난한 자들의 배우 역할, 병든 자의 배우 역할을 하고 오라고 해서 난 지금 그걸 잘하고 있는 거구나를 아시면 돼요. 언제 내려가요? 이 세상 떠나갈 때. 어제도 이제 우리 박주연 집사님 그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이제 강원도 인제까지 밤에들 갔다 오셔서 이렇게 새벽에들 못 나오셨는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그리고서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그게 무슨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영원히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하는 기간에 배우의 역할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나, 그걸 보고서 하늘나라에 데려가기도 하고 데려가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 속에 우리 성도 각자의 하나님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웃을 형제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형제들. 요즘은 우리 형제들을 많이 두지 않아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 때만 해도 한 가정의 자녀들이 7, 8씩 됐죠. 그죠?
많은 집은 9도 되고 11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형제간에 뭐예요? 형제간에 이해하고 또 싸우기도 하지만 화해하고 그리고 협력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배우고 거기서 다 배워요. 오늘 이 땅에서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역사를 아우르는 그 온 우주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서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러면서 함께 단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라라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가족이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체라는 말을 썼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한 몸에 있는 세포들이라는 말을 쓰고 싶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에요. 세포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세포의 특징은 얼마큼 살고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그게 뭐예요? 암세포예요. 그리고 세포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다른 세포들을 위해서 살아요. 성도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로, 완성시켜주는 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세포가 나오죠. 이게 루마티스 관절염 세포죠. 하나님은 이렇게 질병 속에다가 이 진리를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재생의 능력을 주셨어요. 피부가 찢어졌어요. 얼마 있으면 뭐예요? 상처가 나고 암 걸리고. 재생이에요. 우리가 거듭남이에요. 이런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 생명 속에다 다 심어줬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형제의 아버지. 우리는 한 몸이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 그걸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자들이다라는 걸 깊이 깨달아 알고 이 기도 속에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해주셨으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몸 안에 있는 세포들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형제들을 도우면서 살아갈까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그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